할렐루야. 하나님 항상 하신 것 하나님의 일 하늘을 날게 하는 것 같고 저한테는 립 서비스인 것 같고 다원이한테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처음으로 부름받아 나 요즘에 이 부담이 되고 그냥 그때 말로 할 정도 신학생들도 꼭 이렇게 부담스럽고 한 같아요. 반에도 한도 따지고 보면 그럼에도 그렇다고 해서 저기 저는 반짝가지고 제가 은혜가 많이 작도자 받는 것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 지고 그렇게 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난 뒤에 곧 이어 어떤 정화 사건 난 뒤에 일어난 사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비롯하여서 제자들은요, 굉장히 사역에 분주하게 물론 예수님 분주하게 움직이고 따라서 마가복음 예수님이 분주하게 따라고 하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우리가 있거든요. 심지어 마태복음 1장부터 8장까지 마가복음 굉장히 빠르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한부인 몸이 아파서 시한에서 약식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많은 일들 이거는 내가 자들에게 이거는 가르쳐 이것도 보여줘야 돼. 하다 보니 너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니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자들도 그러다 보니까 동일을 넘길 때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분주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때를 놓쳐버리고 배가 고프. 그런데 마침 길가에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 마침 예수님은 예수님 장하실 때 이 무화과 나무를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비롯하여 제자 그 나무가 굉장히 반가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드시다가 무화과 나무에게로 다가가셨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어이없게도 그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는 그 즉시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를 마치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무화과가 말라버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이상하게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걸 하고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오늘 2024년 4년 새로이 하나님의 된 임원들, 임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교훈이 무엇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말씀을 먼저 하나 넘어가야.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6절까지 이 두 누워서 말씀이 언급되고. 그런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이 마가와 마태가 기록한 이 무화과나무 저주는요, 같은 사건이 하고 서로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받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어볼 때에 무화과나무 저주와 마태복음을 읽어볼 때 마가의 이 사건이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뭔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풀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제자들이 무화과나무의 마른 것을 발견하고 그 까닭을 물었을 때 그에 관한 교훈해 주시는 것을 서로 분리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다음 며칠 지나고 나서 그 나무를 봤는데 말라 있었다. 이렇게 표현. 마태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자마자 바로 즉시 말라 버린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같은 사건인 것 같은데 서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건이 아닐까라고 의문을 가지고 또 질문을 하는 거.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요, 이 무화과나무와 마가의 기록의 관점에서 서로 다르지 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왜 마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저주하고 나서 며칠 뒤에 봤을 때 그 나무가 썩어 말라 있은 것을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마태는 왜 그것을 말씀을 하시자마자 바로 말라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까? 그러면 성경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것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관점 차이예요. 무엇을 중점으로 차이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마가와 마태와 마가는 좀 다르게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는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마태는 이 사건을요, 사건 중심이고 마가는 시간 중심. 같은 사건인데 마태는 사건 중심이다 보니까 지금 사건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 저주를 했어. 그 저주의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이 사건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마쳤어라고 하는 것을 한 자리에서 같이 기록한 것이고, 마가는요, 시간 개념 접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고 우리는 분주하기 때문에 그것이 말랐던 것을 바르는 것을 볼 시간이 없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 저주하고 나서 우리가 볼일 보러 갔다가 또 다시 그 길을 가게 되는데 마침 보니까 예수님께서 며칠 있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같은 시간 개념과 사건 개념 기록한다라고 하는. 그래야지만 이 사건이 서로 다르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요, 솔직히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당황스럽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이 아닐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정도로 아니면 예수님께서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평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아무리 배가 고프셔도 그렇지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좀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우리의 모습, 주님의 그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서 이건 라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여성분들은 좀 그런 같은. 여기 급한 사람들은 배고픔을 못 참을 때가. 그래서 밥이 지금 딱 했는데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오늘 당신
바빠서 늦어지는 거구나. 그렇군요. 얼마나 기다리죠? 아니면 내가 뭐 도와줄 거야 이런 사람 요즘 뭐 젊은이 하길래 밥도 아직 준비 안 됐냐? 자꾸 또 올라오는 계획 거 시작하는 게 사람이니까 사람이 연약한 우리 죄니까 이렇게 우리 예수님하고 아무 가지고 있다지만 아니신데 성격이 이렇게 급한데 왜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읽다 보면 라고 하는 생각에서 들어오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 당혹스러움을 더 크게 증가시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 되어 있지 않은데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14절 이렇게 말씀을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하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일까요? 지금은 무화과가 열리는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가 열리는 시기가 아닌데 뜬금없이 나무에게 가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오늘 조금 전에도 우리 경상도 남자들의 어떤 하고 급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떼어서 작성했는데 이 말씀을 드리면 식사 때가 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가 있는데 갑자기 한 오후 3시쯤 돼가지고 배가 너무 고프다고 집에 밥 달라고 했는데 밥이 마침 막 딱 떨어지고 밥이 없으며 지금 아직 밥이 없어 밥을 해야 되니까 기다리세요. 아니 평소에 밥을 준비 안 해놓고 뭐 하냐고 막 성질 내면 누가 잘못입니까? 누가 봐도 물론 이게 뭐 밥 때가 안 되어가지고 화를 내는 것도 모르니까 저는 그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밥 없다고 막 뭐라 하며 누가 봐더라도 오히려 그때는 아내가 막 하잖아요. 그때나 와가지고 밥 달라고 하고 그러면 요즘 같으면 하면서 하고 있어요. 여하튼 간에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신 거에는 뭔가 의도감이 분명히 있을 그 의도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이치에도 맞지 않는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신 같은 이런 모습은 오히려 혈기를 부리는 예수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혈기는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마치 예수님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성경에는 이 부분들은 기록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마치 예수님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듯한 이 본문의 말씀을 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본 바가 있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아무 이유 없이 두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의도한 바가 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도, 그죠? 아무 의도 없이 하시는 것. 모든 게 다 의도가 있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가 있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그 의도가 뭘까요? 그 교훈,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2024년 임원으로 새롭게 선출된 임원들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오늘 우리 임원들에게 모두에게 하시고자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가 하신 바 무엇일까요? 3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빈번한 곳, 자연적 혜택을 많이 받았으나 그 열매가 없으면 결국 하나님의 라고 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많이 받은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적 혜택, 곧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거나 그에게 받았으나 그에게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은, 그 존재는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요, 길가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요, 누구나 따먹을 수가 있는, 길가에 있으면 그거는 쉽게 먹어도 돼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어떤 바구니를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비닐을 가져간다든지 말처럼 가서 따가지고 막 담아가지고 가져오면 그건 도둑. 근데 내가 가다가 배가 고파서 몇 개 따먹는, 아무 말 안 해. 그것이 그냥 길가에 임자 없는 거 아니라 주인 있는 관.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서 그냥 따먹는 것 정도는 허용이 되어 먹어봤죠.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표현. 신명기 23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규례로 만들어 두시고,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 낯을 대지 라고 말씀. 이 말씀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가난한 자, 배고픈 자, 그리고 작은 애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사회적 소외된다,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 하여금 굶어 죽는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길가에 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길가에 있던 이 무화과 나무는요, 어떻게 보면 길을 가던 나그네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그 나무는요, 희망의 나무라고. 그래서 멀리서 쳐다봤을 때 배가 고픈 얼마나 좋겠어. 빨리 달려가서 먹을 장길을 내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 이 나무는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특히 나그네들의 시선을 해서 받고 있는 것이고 기대를 많이 가지게끔 하는 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나무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다가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열매가 없으면, 시장한 사람이 그 나무에게서 열매를 얻으려고 달려왔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그 실패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은 기대를 크게 하면 실망도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하고 있죠. 우리가 영화를 한 편을 보더라도 이런 생각들을, 그냥 평소에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 보러 가는, 좀 벼르고 해서 시간 내어서. 근데 영화를 보러 갈 때에 굉장히 그 영화의 포스터를 본다든지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알고 가잖아요. 네, 이 어떤 영화를 보러 갈 때마다 기대를 가지고. 그런데 이 영화가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해서 기대가 정말 막 이렇게 찼는데 가서 보니까 영화가 전혀 재미가 없어요. 내가 상상한 거하고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아니 무슨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가 있는 반면에, 어떤 영화는요, 별 의도 없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좀 남으니까 그냥 오늘 모처럼 문화생활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영화를 아무 생각 없이 골라서 하나 딱 보러 갔는데 영화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재밌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득템했다 이런 이야기, 와 좋다 하면서 와 별 기대를 하지 않고 봤는데 기대가 이상으로 너무 좋았다라고. 반대로 조금 전에 말씀, 기대는 이만큼 갖고 가, 영화가 영 아니에요. 그러면 실망을 할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 영화 보고 포스트 보고 감독 이름 감독의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그 사람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것도 영화로 만들었냐 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가 크면요, 거기에 대한 더욱더 기억하시죠. 무화과 나무가 저기 보면 산속 깊은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무, 사람들이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었어요.
길가에 있었다는 말은요, 자연적 혜택을 많이 받았다라고. 그런데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리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리 개념으로 보면 길가에 있는 과일나무, 그 누가 따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뭐 자동차 때문에 오염돼가지고 중금속이 오염된 거. 그래서 길에 있는 은행도 우리 잘 안 쓰잖아요. 어떤 할머니들 가지고 자기는 안 길가에 있는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안 먹고 이거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서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고 이를 모르는데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보시면 저도 한 3, 40년 그래서 길가에 있는 거다라고 하면 자연적인 그 때문에 이 나무는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나무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해도 없이 땅과 바람 등의 어떤 자연적 혜택을 많이 받은 나무였기 때문에 그 실과 또한 성하고 도실하게 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무였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 나무에 그러니 그것을 기대했던 사람이 사랑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는 짓 바로 여기에 한국 교회 세상 사람 기대를 가지고. 왜냐하면 처음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무엇부터 했냐 보면 되는. 제일 먼저 했던 학교 교회 건물부터 먼저 세웠고 그리고 병원 세웠어요. 사회 안에 환원할 수 있고 이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서 교육을 중심으로 교회가 발전했고요. 그리고 의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접근했던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무조건 좋은 단체,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요 교회 가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딱 와닿았어요. 교회 가면 유익. 그래서 나는 안 가더라도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바로 복 받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만큼 하다못해 교육이라도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등 떠밀듯이 보냈다니까요. 예전에는요 그 차가 없던 시절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침에 1시간 먼저 오잖아요. 먼저 와가지고 기도하고 출발하잖아요. 아이들 신방 가잖아요. 신방 가가지고 막 집하다 막 가가지고 애들 막 이렇게 불러가 손잡고 막 줄줄이 사탕처럼 막 매여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왔잖아요. 교회를 왔는데 그때는 엄마들이요 데리고 나가라고, 데리고 가라고, 빨리 준비하라고 나가라고. 저도 아이들 데리러 갔거든요. 어느 날 그날따라 엄마가 보통 애 데리고 나와 계시대요. 안 다니는. 그날따라 안 나와 계신. 그런데 문만 열려 있어요. 문만 열려 있는데 그는 당연히 걔가 묶여. 갑자기 나와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허벅지 한번 물려버렸어요. 물려버렸는데 짜증이 이만큼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개를 제가 뚫고 차야 되는데 못 차겠는 거예요. 왜? 그 엄마도 전도 대상이니까. 안 믿는 집이죠. 그래서 이리 물려가지고 또 손 맞잡아가면서 또 애 나오니까 이거 예쁘다 하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 제일 먼저 제가 가자마자 화장실부터 그리고 바지 얼른 벗었어요. 뻘자국 이렇게 막. 저는 너무 아픈데 나중에 우리 사장님께서 피 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났으면 피 안 났으면 괜찮다. 나는 아파 죽겠는데 왜 그게 피 안 나와도 괜찮다고 말씀하시죠. 생각이 나가지고 전도 우리가 주일학교 이렇게 많이 그만큼 교회라고 하는 불과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 말은 기대를 많이. 그런데 계속해서 요즘 그 기대 떨어지니까 바로 이거 기대를 가지고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안에 교회가 있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애들이 자기네들 사람들이
그게 바로 나타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바로 그겁니다. 길가에 있었다. 이 나무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사람들과의 접촉이 가능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자라고 있었던 나무였다라고. 그런 무화과 나무에게 우리 예수님이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었다라고.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오늘 우리 동일하게 길가, 곧 사람이 빈번한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많은 친구들이 있고 직장 동료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지인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선을 받고 있고 교제를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리고 자연적 혜택을 많이 받았으나 입만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물질, 건강 또는 개인적인 달란트 등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입만무성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겉만 번지르하고 입만 살아서 입은 마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있는데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한 모양만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양만 그리스도인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임원으로 섬기기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움을 받은 임원들도 어느 단체를 가보든지 보면 정말 힘든 단체, 어려운 단체, 잘 안 되는 단체 임원들 앞에 말만 무슨 하자고 본인은 정작 하나도 안 이런 경우. 그런 의미에서 입만 무슨 저는 우리 임원들 입만 무슨 열매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교훈. 그러므로 우리는 입만 무성히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그렇게 맺어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이 모든 임원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한 영적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것입니다. 기회를 상실하면 남은 것은 뿐이다. 기회는요 늘 주어진다라고 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의 본문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마음을 하게 만드는 구절이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10. 조금 전에도 읽어드린 것처럼 무화과의 때가 임이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에게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저주하신 부분에 대해 조금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무화과의 때를 전혀 몰라서 무작정 그에게 가서 열매를 내놔라고 때를 쓰듯이 말씀하시고는 그것이 없다라고 괘씸해서 저주를 하실 만큼 예수님께서 그것은 당연히 아니시겠죠.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너무 우리는 그렇게 우리 사람들은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만약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그런 성품이었다라고 한다면 제자들부터 다시 싹 갈아치웠을 줄 기다려주시죠. 제자들부터 살아있을 사람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편안하신 분. 그러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무화과를 저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다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의 기한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며, 그러니 항상 있어야 돼라고 하는 그걸 이야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간, 우리가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 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실컷 준비 다 하고 나서 이제 됐구나, 예수님이 오시면 된다, 그러지 않아요. 마치 시험 기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뒤, 2주 뒤 시험을 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간이 됐구나, 그럼 내가 시험 딱 임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건요, 시험처럼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언제 오실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라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에 그 열매를 내어놓을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다시 오셨는데, 그래서 뜬금없이 갑자기 오늘 막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우리가 갑자기 막 주님 앞에 가가지고 진짜 합니까? 갑자기 예고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아직 준비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라 하실 겁니다. 갑자기 주님 오시면 갑자기 다들 식당 가면 잠깐만요 하면서 막 정리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딱 오시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내 좀 정리 좀 하고요, 이럴 겁니까?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 주님 오셨는데 주님 벌써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제 내가 열매 맺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열매 맺지 못한 것은 주님 때문에, 주님이 너무 빨리 와서 내 열매 못 맺었어요, 이럴 거예요. 그에 우리 수일학교 제가 교육을 하다 하니까 우리 앞에서 보면 아이들이 고3만 되면 교회 가지 말고, 고3만 되면 교회 가지 말고 가까운 교회. 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래서 학원 가고 공부하러 가고, 그래서 교회 가지 말고 가까운 데 교회 가서 예배만 딱 1시간 예배하고 바로 학원 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뒤에 하는 이야기 뭐냐면, 교회는 이게 대학 가서 해도 된다. 근데 만약에 그날 저녁에 애 데리고 가면 어떡할 거야? 그날 저녁에 우리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냐? 그렇게 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마냥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했던 말씀을 2000년 전에 하셨으니까 앞으로 한 2000년 뒤에 이런 게 어딨냐고. 그냥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을 수.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죠. 지금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주님께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 너희들이 언제든지 만큼, 그리고 우리 성도는, 그래서 기회는요 왔을 때 잡아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님이 기회는 주시는 그 기회를 허투루 여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젊음,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사람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붙여 주어서 너희들끼리 안 먹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기회라는 이름으로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고 상실하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회입니다. 왜 내가 그때 그랬지 못했지? 후회해봤자 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오늘 헌신을 하지만은 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요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면 후회밖에 안 남는다고 말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곧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의 때라고 지금 이 기도할 때의 기회이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이며 또한 그 사랑을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이 기회를 잘 살려 각 가정과 그리고 각 부서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훈, 그것은요,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돌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앞에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답변하시는 하고 좀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됐니? 이게 왜 이래 됐습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된다 라고 있으니까 갑자기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가지고 교훈을 하시던 주께서 갑자기 기도로 끌어왔다라고. 좀 뭔가 좀 동문서답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 저주를 통해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우리 주님 너무나도 뜬금없이 지금 기도해. 주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하나를 찍고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요. 사실은요, 우리 주님은요, 이러한 뜬금없이 없어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은 결국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주고 있는 진짜 의미가 뭔가라고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 기대를 했는데 열매가 없자 짜증나서 그것을 저주한 사건이라고 말.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분명히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이 나무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결국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요, 이 세 번째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응답받는다라고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앞부분에서 볼 수 있는 교훈들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진짜 핵심은 여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무화과 나무는 결국 뭐냐면 교육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눈은요, 자꾸 교육 자재로서의 무화과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운 무화과 나무로 보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교육. 그래서 너희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 나무 하나를 내가 희생시키는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여기에 초점을 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무화과 나무 하나를 저주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육을 하려고요. 교훈을 주려고요. 어떤 교훈이요? 기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육자재로서 무화과 나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워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저주는요, 너무나도 과한 행동이 아닌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본질이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결국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의 필수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기도는요, 어느 능력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뭘 못합니까? 배고프면 밥 달라 소리 하는 게 어렵습니다. 기도는 그거예요. 요구하는 거, 아빠한테 요구하는 그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는 말을 굉장히 잘하고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면 부담이 되어가요. 미리 그래서 해주시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언어 능력이 아니에요. 말 잘하고 표현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들 귀에는 듣기에 좋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지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 잘하는 기도는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할 때 분명히 응답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024년 임원으로 선택된 임원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각 기관마다 저는 이런 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마다 기도하는데 항상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 복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고, 그러한 우리 청년의 모든 기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임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가 상실히 하게 되면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 이게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하나님께서 답해 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쓰시고자 부르셨다라고 하는 따라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임원들과 모든 성도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그 열매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주변을 더욱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임원들, 그리고 모든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